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불편하지 못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여 기도해 주신 우리 성령님,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상처받은 마음을 만져주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만서 소망과 용기를 다시 한번 갖고 믿음이 새롭게 되어서 어떤 혼란과 풍파 가운데 있어도 상처 가운데 있어도 흔들려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굳건하게 일어서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생수가 되어서 우리 마음이 시원하여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고 찾아서 주님의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기쁨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우리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괴로움과 어려움 가운데서 쓰러지고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옆에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우리 성령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아갈 때에 절대로 주저앉거나 쓰러지지 마시고 언제나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읽은 말씀 시간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사랑과 용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삶. 사랑과 용서의 삶.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뭐 물질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질병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절망과 상처, 미움과 증오심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네 마음을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생을 달리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 원인이 무엇이냐?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계기로 해서 상처로 인해서 순간 그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죽자, 그러면서 인생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한 번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내 상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쓴물이 마음 가운데 속에서 일어나듯이 일어나서 또 곱씹고 또 곱씹고 또 곱씹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상처를 받느냐? 주로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나와 별로 관계가 없고 본 적도 없는, 친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에게는 쉽게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별 이상한 사람들에게 그러고서 넘어가 버리면 되는데, 평소에 가까웠던 사람, 의지했던 사람, 존경했던 사람,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피를 나눈 가족에게도 상처를 받습니다. 아니, 가족에게는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누구보다 친하니까. 우리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가족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믿었던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아픔과 상처를 영원히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떨어져 나가라, 떨쳐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상처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어요. 상처는 하나님께서 신앙인을 온전케 만드시는 훈련 과정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다가와서 그저 후벼 파놓고 도망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상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고 나를 오히려 더 잘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는 것. 우리는 상처가 우리의 삶을 절망으로 이끌기 위해 다가온 것이 아니라 상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낮추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되면 그 뒤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내가 인내하고 내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의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섬기면서 감당하고, 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무시로 무릎 꿇어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삶을 살고, 예수의 성품을 닮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보시니까 얘가 분명히 이런 큰 상처를 받았는데 쓰러져야 하는데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난 주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예비된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그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와 상처가 다가오면 아이고 어떡하나, 이제 나는 끝났구나, 나는 죽었구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 다가오겠구나, 그 과정이 시작되었구나,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과 상처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우리를 둘러싼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늘 다가와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멸망하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살 수는 없지만
이유도 없이 시기와 질투 그리고 근거 없는 비난과 악한 모함의 대상이 된다면 이는 아주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라면 더욱 큰 상처를 받습니다. 사탄은 늘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틈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애굽의 가장 높은 수장이 되었지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아픔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만 오면 눈에만 보이면 눈에 거슬려서 저놈을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 수 있을까? 그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특히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만 아름다운 채색 옷을 지어서 입힌 것에 대해서도 질투했습니다. 원래 사람이 싫으면 다 싫은 겁니다. 뭘 해도 밉고 뭘 해도 곱게 보이지 않습니다. 형들은 채색 옷을 볼 때마다 알록달록 옷이 보일 때마다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솟아오르고 아주 미움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까지 했습니다. 또 미운 놈 계속 밉다고 하늘시다 밉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피를 나는 형제가 물론 이복 형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형제들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공격했을 때도 서로 도와주고 막아줘야 할 그런 형제들이 이제는 나의 목숨을 노리는 것입니다. 한 명만 노립니까? 10명이 넘는 인원이 다 나를 노리고 있는데 그것도 형제들이 한 집안에서 얼마나 미움입니까? 우린 적어도 그렇진 않은데 이 요셉은 그러한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형들에게 꿈에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내가 묶은 단은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합디다. 요셉이 장차 자신들보다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될 것을 의미하는 이 꿈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의 마음속에는 미움이 변해서 분노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바보들도 이 꿈을 들으면 무슨 뜻인지 알 것입니다. 굳이 해석해주지 않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놈이 이제는 막 가는구나. 눈치가 없는 것인가 바보인 것인가.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자신들에게 찾아온 요셉의 이 채색 옷을 벗기고 웅덩이에 던졌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죽여야 되겠다. 맏형인 루벤이 야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래도 우리가 미워해도 죽이지 말자. 그래서 웅덩이에 넣었는데 루벤 없는 사이에 나머지 형들이 지나가던 상인들에게 은 20에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요셉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모르는 아저씨들한테 질질 끌려가는데 옷 다 벗겨지고 귀여운 독차지하던 아들이 이제는 노예로 종으로 고생하게 생겼습니다. 울며불며 매달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너는 우리가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 어서 가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도 이 장인이었던 사울 왕과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장인이었습니다. 장인어른.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그를 칭찬하니까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백성들이 다윗만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도 최고입니다. 우리 사울하고 최고입니다. 다윗도 최고입니다. 같이 했는데 조금 더 했다고 눈 봐라.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군사를 보냈습니다. 다윗을 죽여라. 그래서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떠돌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적국에 들어가서도 집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의 척하고 이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다윗은 인생의 말년에 자신이 낳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또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장인이 쫓아다니고 또 자신의 신하들이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다윗은 이때의 상황을 시편 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 대적이 누굽니까? 다 피부칩니다. 다 피부치. 솔직히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이렇게까지 괴로움 당하겠습니다. 저놈들 쳐들어올 만한 놈들이니 나도 싸워야 되겠다. 싸우면 그만이지. 장인이 쫓아다니고 아들이 쫓아다니고. 이와 같이 우리가 믿었던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큰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미움과 분노가 우리의 마음을 뒤덮으면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막부터 머리끄댕이 잡고 피가 날 때까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결국엔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주님께 감사하고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며 우리 마음이 미움과 분노로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밑에 내려가서 5절부터 6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잘못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지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천명 만명이 다윗 한 사람 딱 놓고 그 흉악한 칼과 창을 화살을 다 들고 무시무시한 그러한 괴물들이 천명 만명이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나를 죽이려고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리가 몸이 덜덜덜 떨리고 아마 자리에 푹 주저앉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천명이 와봐라 만명이 와봐라 내가 흔들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하고 상처를 주고 등을 돌리고 비난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의 사도로 남은 인생을 바쳤는데 순풍에 돛을 달듯이 순풍이 불어서 독단 배가 나아가듯이 그렇게 잘 나간 것이 아닙니다. 많은 대적들이 그의 일생을 따라다녔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잘한다 우리 사울 잘한다 쫓아다니면서 칭송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변화되니까 어떻게 됐냐 40명의 결사대까지 만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니 무슨 독립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 한 사람 죽이려고.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도둑질을 했습니까? 강도질을 했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다. 40명의 결사대 암살자들 40명의 시퍼런 칼을 든 암살자들 만들어서 사도 바울 죽이려고 쫓아다닌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당한 핍박과 고난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을 맞았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환난과 핍박에도 사도 바울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아이고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상처받았습니다. 저 이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저 그만 두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죽어도 주님 손에 붙들려 죽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알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이 두려운 것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내가 끊어질까? 그러나 내가 믿음을 지킨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세력도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절대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강해설 유다인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은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쓴뿌리를 갖고 살지 않았다. 그는 그의 삶에 닥친 모든 역경과 불행에도 불구하고 쓴뿌리에서 자유로웠던 것이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 신뢰하자 오랫동안 우리를 포로로 사로잡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방해해온 모든 존재들로부터 자유로워지자. 우리의 남은 생을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심어주면서 은혜라는 전형성 강한 매력을 퍼뜨리면서 그리고 소망 가득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면서 보내자. 이와 같이 우리는 마음의 모든 상처와 고통, 아픔과 괴로움을 십자가 앞에다 내려놓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려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를 둘러싼 많은 대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 주위에 아무도 없다면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걱정하고 근심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 힘대로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잘못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고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린 절망하고 낙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악한 일들을 사용하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선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무리 음모를 꾸미고 그러한 거짓된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이 바꾸시면 총칼도 꽃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덫을 놓아도 그 덫에는 오히려 던던 사람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지라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떠한 악한 계획도 선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심지어 나를 향한 사악한 음모가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다가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이 다가올 때, 음모가 다가올 때 어떡하나 걱정하고 적개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아이고 고난과 환난, 어려움, 상처가 다가오네. 그러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뒤에 뒤따라오는구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의 집 종살이를 할 때건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 감옥에 죄수로 있을 때건 변함없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고 요셉을 높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옆에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모른 척하거나 버려두고 떠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람과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간 것도 모함을 받아서 들어갔는데 또 얼마나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 욕을 했겠습니까? 그것도 무슨 요즘 말로 하면 뭐 이렇게 폼이 나는 그런 정치범도 아니고 내가 무슨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다가 감옥에 들어갔다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요셉은 무슨 혐의로 들어왔습니까? 자범이 자범, 파렴치범, 강간 미수범 들어와서 같은 죄수들에게도 많이 얻어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놈 봐라, 이놈은 아주 자범이구만. 이런 파렴치한 놈. 나는 그래도 그런 죄는 안 저지른다.
얼마나 무시당하고 욕먹고 어려움당했겠습니까? 그것도 17 어린 나이에.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하고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을 때 그의 나이는 17이었습니다. 그러나 13년 후에, 그러니까 30살이 되었을 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후에 7년간 큰 풍년이 왔고 그 다음 7년간은 큰 흉년이 왔습니다. 그 흉년은 이전에 그와 같은 것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극심한 흉년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국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다 흉년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2년째 되던 해에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지 22년 만에 요셉의 꿈대로 형들이 요셉 앞에서 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이 왔을 때 2년도 아니고 22년 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이 고통들을 하나하나 되갚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분노해서 복수하려 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분노하거나 복수하는 삶을 절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모든 악을 멸하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잠시 가져졌던 정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른 척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기고 내가 할 것은 무엇인가?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심할수록 우리를 더 높여주시고 더 위대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그 모든 일은 주님안에서 은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악을 저질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아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선고했을 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를 쾌재를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박수를 쳤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사탄은 십자가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으려고 했겠지만 하나님은 사형 틀린 십자가를 인류 구원의 도구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사탄은 이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도 예수님을 죽이니까 나의 계획이 성공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안 달리셔도 십자가를 거부하고 도망갔으니 그러니 또 나의 계획이 성공했고 어느 쪽도 내가 이기는구나. 외통수다. 그러나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니 사탄이 그랬습니다. 이게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저주와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구원과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순간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 자리에서 거꾸러진 것입니다. 질병과 고통을 주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쫓겨나는 것입니다. 가난과 저주를 불러왔던 모든 어둠의 세력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장면을 보면 그랬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안 됩니다. 거기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끌어주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아이고 볼장 다 봤네 끝났구나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면 저주가 변화해서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고난이 기적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어김없이 봄이 오는 것처럼 세상 많은 사람들이 고난은 끝이 없고 계속적으로 일어난다고 부정적으로 말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악한 영들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하더라도 결과는 이미 주님의 손에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 주님을 믿는 의인들의 길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길, 하나님께 구원받는 길, 잘되는 길, 우리가 의의 길을 걷기만 하면, 믿음의 길을 걷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평생 동안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악하다고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은 바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더 사랑하고, 힘들게 하면 힘들게 할수록 더 용서하고.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자신들을 돌봐줬지만 아버지가 죽고 나면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살려두고 용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인 야곱이 죽자마자 형들은 요셉에게 사정을 합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형제들 간에 화목하게 지내라고, 자신들을 용서하라고 했으니 용서해달라고 요셉에게 간청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말을 들을 것이니까 아버지는 그러셨다고. 물론 아버지 야곱이 그런 당부를 한 적은 없어요. 거짓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두려워서 거짓말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셉은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 이와 같이 오히려 그들 강력한 말로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내가 큰 사람이니 용서해 주지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다 길러줄 터이니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와 같이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다는 거죠. 요셉은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들의 가족까지 사랑으로 돌봐줄 것입니다. 용서는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 위스콘신 대학교의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로버트 D. 엔라이트라는 심리학자인 박사님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선택이고 가해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며 가해의 피해에서 해방되어 내 자신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자유로움의 선언이다.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 한마디로 나를 참수한 사람도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손 털듯이 그렇게 털고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용서해야 나도 평안하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7절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갚을 수 없는 사랑에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예수님께. 예수님께 이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이웃의 멱살을 잡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셨으니 너희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미움, 분노, 섭섭함, 상처를 다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고 복수는 복수를 낳고 증오는 증오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지만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들의 자녀까지도 사랑으로 돌봐줬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희생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미움과 섭섭함과 원한과 상처를 다 내려놓고 용서함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미움과 분노를 온전히 떨쳐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루에 100번도 더 복수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돌을 던지고 상처 입힌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변화받은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한 이 찬송가 337장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가 마음의 상처와 고통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분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의탁하고 매어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관계에서 친구가 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 미국에서 수많은 희생자를 낸 9.11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3,000명 이상의 많은 희생자가 났습니다. 뉴욕에 있는 뉴욕 센터 빌딩이 비행기에 충돌해서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때 뉴욕에 사는 로드리게스 씨가 있는데 외아들을 잃었습니다. 당시에 31살이던 그녀의 아들은 이 빌딩에 있는 한 증권회사의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에도 아들은 별일 없다고 로드리게스 씨에게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 잘 있습니다. 이 전화통화를 끝으로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끝난 후에 아들의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떠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사진을 볼 때마다 아들이 그립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사진 옆에 어떤 중년 여성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사진이냐? 이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9.11 테러 가담자의 어머니인 아이사 엘로아피라는 여인의 사진이었습니다. 로드리게스 씨는 아들을 잃고 처음에 말을 못한 실어증에 걸릴 정도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을 통해서 테러 가담자로 종신형을 받은 무사이라는 청년의 어머니에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어머니 에라피 씨는 모로코 출신의 여성으로 14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15살에 첫 아이를 낳고 16살에는 둘째 아이가 죽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가난한 이민자 생활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청소부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남편은 4명의 아이들과 자신에게 날마다 술 먹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더러운 아랍인이라는 조롱을 받으면서 자란 그녀의 아들 무사이는 결국 이슬람 과격주의에 빠져서 테러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로의 사정을 알게 된 두 어머니는 이후로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서 소식을 교환하면서 친구가 됐습니다. 친구가 된 이후에 이 로드리게스는
무사히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을 때 미국 정부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로드리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 다 아들을 잃었는데 나는 동정이라도 받지만 에라피 씨는 동정조차 못 받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아들을 죽인 테러범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지금도 테러 행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행위를 하게 됐는지 과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신을 위한 행동입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분노와 증오를 걷어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증오와 복수와 원한의 칼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이 자유함을 얻고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예수님께로부터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의 상처, 미움, 증오, 복수, 원한의 마음을 내려놓고 사랑과 용서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사랑과 용서의 삶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상처와 눈물을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예수님과 같이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옵기는 모든 상처와 원망과